어느 동네에 한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삿짐을 실은 차들이 몇 대가 출발을 합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갑니다. 이 동네는 사람 살만한 동네가 못 돼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이 동네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 투성이고,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몇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몇 집이 이제는 이사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동네가 아주 안 좋은 동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 살만한 동네가 못 된다고. 욕심꾸러기들이고 싸움쟁이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욕설쟁이들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좋은 이웃을 찾아서 내가 살던 동네가 사람 살만한 동네가 못 되고, 사람들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 그리하여 좋은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짐작한데 그런 이웃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사람 사는 동네 어디로 가나? 그러나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에 이 땅에 비전이 있어서 찾아오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서 찾아왔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하고 모든 면이 아주 예절 바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환영받으실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선포를 아예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소용이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많은 좋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오해가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하나에 오해가 있었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오해를 했고, 오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따르고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오해를 당하셨는데 그 오해를 사주하거나 오해를 발생시키는 사람들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탄의 사주임을 기억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살던 에덴 동산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을 했습니다. 묘한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는 지나칠 정도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요. 따먹어도 좋다고 했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서 하와가 끄트머리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잔뜩 과장된 말로 한번 후려지니까 하와의 마음이 변질이 될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면 사탄이가 들어갈 틈이 생긴 겁니다. 사탄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먹어봐. 너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먹어봐. 거짓 확신을 불러 일으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남자에게도 주었고 서로 너 나 하고서 나눠 먹었다. 그 이후의 결과가 어째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으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라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었던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저걸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이 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등이 졌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을 사탄이가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 틈 사이로 끼어들어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사탄이가 들어가서 웃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들어서 사탄이의 웃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잔뜩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옥천교회는 68년 동안에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을 농촌교회 어느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교 사역과 봉사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요, 참으로 유능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지 못한 시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사탄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 틈바구니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웃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간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이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났으면 이 병이 어디서 생긴 병인지 처방을 바르게 받아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
사람 사이에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든지 일어나고 있는 이 오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리 구실을 달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누구 때문에 상했으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채찍을 맞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야야, 내가 이렇게 맞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매를 맞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우리 예수님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어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냐? 네가 말한다고 풀어질 것 같으냐? 조용히 하고 참아라.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짓는데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려댔을 겁니다. 야야, 무슨 배를, 그렇게 큰 배를 짓냐? 사람들은 몇 명이 탈 거라고 그렇게 큰 배를 짓냐? 세상에서 제일 큰 배 한 번 지었다는 말 듣고 싶냐? 별별 말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아무런 말이. 사람들의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대처하면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직장생활하면서 동료들 간에 많은 오해가 생겨요.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만히 덮어놓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심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첫째 오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배척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서운하게 하면 부모가 그 자식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올의 아들 발람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위기를 느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예언자 발람을 청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는 영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 진군에 오는 이스라엘의 진군로를 막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격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람 예언자를 청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를 해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을 백성이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지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걸.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 왕 앞에서 발람은 오히려 축복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이 노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한 번쯤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 하나님의 시험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발람이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달라지지 않을까, 저제는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씩 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만 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느냐, 저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고역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려 있는 아기를 데리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부형과 나누는 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도 어려운 것이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도 못 고치는 거야? 유명한 의원이 손쓸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손쓸 수 없는 거야? 어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부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정신 상태, 나의 마음, 나의 몸의 모든 상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어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하고서 주고서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나 남겼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에다가 묻어두어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그래? 주인은 오만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야 이놈아, 너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만 아느냐? 이 악한 종을 밖으로 끌어내서 어두운 데서 고생하도록 해라. 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법도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와서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흔들어 후히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상급 주시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그냥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즉각적으로 상급 주시고, 우리가 못해도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까지 견디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오해도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사람 간의 오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오해가 사라져. 오해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온통 내가 망할 것 같아도 그 오해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 간의 오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만히 덮고 말아요. 오해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친구가 나를 오해하죠. 내 상관이 나를 오해하죠. 부부간의 오해는 없습니까? 부부간의 오해, 부부간에 미쳐버리면 오해가 없는데 한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크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치자, 예수님께 미치자,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초기에 이용도 목사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해가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미쳐버려요. 그러면 끝나요, 문제는.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창문을 이렇게 힐끗힐끗 들여다보면서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침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각자들, 믿음의 성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